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이요.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아주 특별한 날. 무슨 날일 것 같으세요? 네? 아무도 모르세요? 좋은 교회가요, 오늘로부터 이제 5살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좋은 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생일잔치 한번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좋은 교회가 이제 2018년 3월 1일에 3월 1일이 목요일입니다. 2018년 3월 1일이요. 3월 1일이 목요일이었는데 저희들이 목요일에 첫 모임을 잔스크릭 장로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나서 3월 4일이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4일 그때 한 20여 명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가 되는 2019년 3월 1일에 저희들이 지금의 도라빌로 이사를 왔습니다. 여기에서 똑같이 3월 1일에 새벽 기도를 또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3월 첫 주에 저희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때 도라빌에 저희들이 왔을 때에 한 11가정 정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서너 명 그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잔스크릭에서 한 20여 명이 모여서 시작했고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한 40여 명 됐는데 이제 도라빌로 이사 온다고 하니까 이게 또 지리적인 상황도 있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북쪽에 계신 분들은 또 가까운 곳 찾아가시고 또 이쪽에 오실 수 있는 분 같이 오시고 해서 오신 분들이 한 서너 명 똑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셔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즐거운 일도 있었고요, 또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웃는 날도 있었고, 또 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년의 시간을 이렇게 늘 보내면서 제가 늘 기억하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 5년의 시간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그때마다 늘 기억했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지역의 빌립보에 와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묻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엘리야라고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던지는 질문이 있죠. 그러면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데요, 신기한 것은 어떤 교회죠? 내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세울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가만히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하다 보면 정말 목회를 하는데 저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또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또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분도 예수님이에요. 세상에 주인이 자기 것 그냥 대충대충 하시는 분이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가 비즈니스가 내가 오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밤을 새워가면서 그 비즈니스 잘 되게 하려고 기를 쓰고 일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의 오너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시작하신 그 예수님이 교회를 안 되게 만드시겠어요? 어떻게든지 진짜 예수님이 온갖 길을 다 쓰고라도 교회가 되게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이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책임, 그 목회의 그 부담에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가 특별히 이 좋은 교회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에 우리가 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최고의 우리의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끄시고 또 여기까지 함께 하셨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또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교회를 이렇게 잘 또 섬겨 오신 또 귀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또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섬겨 오셨는데, 오늘은 또 서로를 위해서도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동시에 서로를 또 격려하는 그런 날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격려하자고 하는데 왜 그렇게 다들 침울한 표정으로 그러고 계셔요? 네? 여러분들 한번 옆에 그 분들 한번 등도 한번 두들겨 보시고, 저 수고했다, 참 함께 해줘서 고맙다, 한번 말씀도 한번 나눠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격려의 최고의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요, 제가 매번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늘 나누고 싶은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거의 빠여놓지 않고서는 반복해서 또 드리고 또 드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어떤 분은 2번 들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번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한 번 들어보십시오. 다시. 그리고 또 처음 듣는 그런 분은요, 또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 우리 한번 보시면 교회 공동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자, 형제라는 말은 우리가 어디에서 씁니까? 가족 안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있으려면 부모가 있어야 되고 또 자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또 형, 누나, 동생,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이런 분들이 다
다양하게 섞여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가 형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형제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가족처럼 교회도 똑같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공동체. 우리의 가정은 혈육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족을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새로운 가족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자매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여기저기서 흔들리죠. 그 대표적인 예가 스카솔즈가 쓴 책에 나오는 한 예가 있습니다. 스카솔즈는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재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이름은 탐입니다. 나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싫어서 나에게 꼭 맞는 예배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탐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죠? 나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싫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꼭 맞는 나만의 예배 방식을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만들었나를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들려줄게요. 나는 수많은 찬송가들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만 골라서 듣습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만 다운로드해서 듣고요. 나는 신앙서적도 읽는데 나의 신앙 색깔에 잘 맞는 책만 골라서 읽습니다. 그리고 매달 2번씩 영적인 이야기를 나눈 모임에도 참석합니다. 이 모임에는 나와 마음이 아주 잘 통하는 신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도 좋은 모습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만 골라 듣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설교 골라서 듣고, 또 내가 원하는 서적만 읽고, 또 영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임에도 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나와 마음이 딱 맞는 사람들만 모입니다. 너무 좋아 보이죠? 그런 후에 탐은 자신이 이러한 예배 방식을 선호한 이유를 이렇게 소개해요. 자, 주일에 지루한 예배당에 가지 않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어서 좋고, 헌금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어서 좋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골치 아픈 인간들을 만나서 대화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분위기에 내가 얽히지도 않는 것도 빼놓을 수 없이 좋은 점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탐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에게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들, 그런 것은 있으면 다 제거해 버리고요. 오직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고르고 골라서 예배 형식을 만든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거 딱 내 스타일이야.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라는 그런 생각 들 텐데요.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보면 탐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인 저도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복잡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서로 얽혀서 그 안에서 치고박는 소리 하면서 신앙생활 하느니 혼자 나 혼자 그냥 성경책 읽으며 책 읽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골치 아픈 교회 속에서 마음고생하기보다는 탐처럼 나 혼자 그냥 나한테 가장 좋아하는 거 그것만 골라서 좀 신앙생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탐과 같은 사람을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탐이 하는 것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고르고 골라서 만들어서 그것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좋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탐처럼 나의 이상, 나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서로 다른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인 그런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서 모인 공동체,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도요, 어떻게 보면 내 발로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보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른 사람들을 모아서 모인 그런 가족 공동체다라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화목을 배우고 훈련하는 교실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십시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권면하는 것에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리더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리더들을 알아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12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교회의 리더들이 어디에 있나를 한번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입니다. 너희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성도들과 함께 뒹굴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치리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과 함께 뒹굴며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생활을 지금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리더라고 하면 우리는 종종 동떨어진 사람, 나와는 별개인 사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리더들, 성도들과 함께 일상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울고 웃고 또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함께 웃는 그런 삶을 함께 공유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 지금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로 이제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그러한 사람들을 알라라고 하는데 그 가치를 인정하라라는 그런 뜻이죠. 또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표현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그 세운 리더들, 그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최고로 더할 나위 없이
존중하라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교회 리더들을 최고로 극진히 존중해야 할 그 이유가 13절 그 말씀에 있는데요.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리더들을 최고로 극진하게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하고 그 사람들이 뭔가 대단하고 그 사람들이 뭐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역사 때문입니다. 그들이 쓰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수고하는 헌신과 봉사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알아주고 그걸로 인해서 존중하라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수고와 헌신과 존경을 하면서 서로 성도들과 리더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그 안에서 화목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릭 워렌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릭 워렌 목사님이 소개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 교실이다. 교회는 이타적이고 동정적인 사랑을 연습하는 실험실이다. 그래서 지금 릭 워렌 목사님은 교회라는 것을 교실로 또 실험실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 교실, 또 이타적이고 동정적인 사랑을 연습하는 실험실. 실험이라는 것은 어떻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끝없이 반복하면서 실패도 하고 성공하고 그것을 계속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 안에서 실험해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남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남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평범하고 불완전한 성도들과 주기적으로 어울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우정을 배우고 서로 연결되어 의존하는 그런 신약의 교회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크리스천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골치 아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골치 아프게 여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늘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상대방은 골치 아픈 사람, 심란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도요, 저한테 너 참 골치 아픈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골치 아픈 사람으로 여기지만 갖다 내버리지 않잖아요. 여전히 골치 아픈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골치 아프게 여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곳,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울리기 싫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을 배울 수 있죠. 자, 또 우리가 또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강건해지는 곳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강건해지는 곳.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부류의 연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돌보아야 할 그런 연약한 자들, 그 내용이 14절 말씀에 있는데요. 한번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권위에 불순종하는 사람, 또 마땅히 행해야 할 일, 그런 거 안 하고 또 감정에 이끌려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질서와 또 의무라는 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게으른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으른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강한 가르침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습관 또 행동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 마치 집안의 아버지가 엄하게 자녀들을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반드시 필요한 규율들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한 면입니다. 또 다른 면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그 마음이 약한 자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요, 어머니같이 아주 따뜻한 위로로 또 그들을 베풀고 또 격려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라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이 없는 자도 있습니다. 여기서 힘이 없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이 없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쉽게 넘어지고 또 조금만 유혹에도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들은 누군가가 그들을 옆에서 붙들어줘서 세워주라라고 하는 거죠. 마치 나무가 쓰러지려고 하면 거기다 버팀목 하나 이렇게 세워주면 그 나무가 든든하게 잘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 믿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버팀목이 누군가가 되어주라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주변도 꼭 필요한 사람들 있습니다. 제대로 말씀의 훈련 받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자충우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울타리 안에는 들어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 세상의 풍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신분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문화적인 충돌, 그리고 수많은 이민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낙심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믿음이 약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도 우리의 모습 안에 똑같이 있고요. 앞으로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똑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연약한 자들, 또 믿음이 약한 자들, 또 훈련을 제대로 못 받은 그 게으른 자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지금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또 교회는 화목을 배우고 훈련하는 교실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세우는 곳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관점을 보고 우리의 교회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 아이들서부터 지금 어르신들까지 모든 분이 지금 이곳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진짜 저희 아이들이 내 아들이고 저 아들이 진짜 내 딸이고 또 내 형제고 내 부모고 내 할머니고 내 할아버지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나요? 아니면 저기 그냥 도라빌이라는 지역에 가면 한 번씩 만나는 동네 아저씨, 아니면 지나가면서 시끄럽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소리 지르고 다니는 개구장이 망나니 같은 애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는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그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했는데 5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가 어려운 일 당하고 또 누군가가 괴로운 일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의 기쁨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슬퍼하고 또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애통함이 또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나요?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화목을 배우는 또 훈련하는 그런 교실이라고 했는데요. 화목을 배우고 훈련하는 교실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잘 돼야만 됩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도 있고 또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때로는 싸우고 소리도 지르고 때로는 삐쳐서 말도 안 하고 등 돌리고 있는 그런 시간도 있어요.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 한다고 해서 등 돌리고 있다고 하면 그냥 등 돌리고 그냥 계세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면요, 다시 또 등 돌리고 헤헤거리면서 다시 오는 날이 있어요.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무 자르듯이 칼로 딱 잘라갖고 갖다 버리면 끝나는 게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목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근데 이 화목과 그 화목을 배우고 훈련하면서 누가 성장하죠? 나도 성장하고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성장하죠. 그래서 그 성장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멋진 사람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나눈 교회의 이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스캇 솔즈 목사님은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고 또 화목을 배우고 훈련하는 그 교실이고 연약한 자들이 그 강건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의 그 교회의 모습을 하나 예를 드는데요.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이상형의 배우자를 찾는 남녀를 상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꿈에 그리던 그 이상적인 여자를 만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여자도 그 남성이 아주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보자마자 첫눈에 어떻게 되죠? 반해버렸어요. 그냥 뿅뿅뿅뿅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이제 청혼을 합니다. 그러자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오케이 하고 탁 받아들였어요. 자, 그런데 한 달 뒤에 여자는 이제 남자를 가족 모임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가족 모임에 간 남자는요,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가족 중에는 귀에 거슬릴 정도로 아주 높은 어조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자신과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이상한 음악을 즐기는 사람도 있었고, 또 촌스러운 그 억양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입냄새를 풍풍 풍기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작게 신고한, 세금을 떼먹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식사 도중에 꺽꺽거리면서 트림도 합니다. 또 웨이터에게 아주 무리하게 구는 사람, 또 자신에게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 여자의 가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약혼하려는 그 여자는 너무도 사랑스럽고 그 여자는 너무도 좋은데 그녀의 가족들과 함께할 그 미래를 생각하면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좋지만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어머니, 또 형제, 자매, 사촌을 비롯해서 당신의 가족 중 누구도 나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빼고 당신과 나만 결혼합시다.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면 그 여자가 받아들일까요? 얼싸 좋다고 받아들이는 여자는 조금 이상한 여자예요. 예? 그런데 참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가
그 남자의 그 청혼을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족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가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가족은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나쁠 때도 여전히 가족이고요. 가족은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관계가 나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나쁠 때나 좋을 때나 또 배가 고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 모든 사람은 가족을 끊임없이 끌어안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똑같죠. 우리가 예수님은 너무 좋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지금 그 여자의 그 가족들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예수님,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라내고 예수님하고 저하고 단 둘이만 같이 살면 좋겠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어 그 화목을 배우고 그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만 골라서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 사람은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없어, 저 사람은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저렇게 골라낼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분을 반갑게 받아들이는 것,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분들과 형제 자매로 한 가족을 이루어서 화목을 배우며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끼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불러서 모은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클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나 형제, 자매들을 내가 선택하고 골라서 태어난 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속한다라는 것은 불완전한 내가 불완전한 사람들과 불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가 영원히 불완전한 상태로 있을 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고 허점이 많아 보이지만 완전한 가족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자라가는 것,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제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자주 드리는 또 다른 이야기 있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의 모습 때문에 고민했을 때 필립 얀시의 책을 읽었는데 그 필립 얀시의 책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대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교회라는 배 안에 우리가 타고 들어오면 심한 풍랑이 있는 것도 있고 일 저 일로 인해서 삐걱거리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라는 배 안에서 우리가 구토를 느끼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상황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배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해진 목적지까지 끝까지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항해를 잘 해왔을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했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의 그 특별한 사랑과 섬김을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가 5년이라는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교회를 다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또 그리고 이 좋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지금 화목을 배우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 가운데서 자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고 하면 나는 지금 그들을 든든하게 세워주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5주년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족 공동체가 잘 만들어져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좋은 교회라는 배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항해를 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교회라는 곳에서 오늘 필리비안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일 저 일로 삐걱거린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때로는 크고 작은 풍랑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종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그 결과는 책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올 한 해 또 새롭게 또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